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종으로 삼아서 섬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내용은 노아 이야기 마지막인데요. 노아가 술 취하고 그리고 함을 저주함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좀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로 노아 이야기가 마칩니다. 근데 노아 이야기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더라. 그리고 방주하더라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무지개 언약, 은혜 언약을 맺고 거기까지 딱 마쳤으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 이야기가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오늘 노아의 술 취함과 그리고 이제 함을 저주한 이야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 노아의 오늘 술 취함과 이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기 때문에 노아 이야기를 술 취함에까지 가서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그렇지요. 노아가 이제 아라랏산 가보시면 아르메니아에서 터키까지 아라랏산이 수백 킬로거든요. 그런데 아르메니아부터 그 터키까지 전부가 다 포도밭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심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되어졌고 그가 이제 벌거벗은 몸이 되어졌고 그것을 함이 보고 그리고 형제들이 알려줬는데 형제들 셈과 야벳은 가서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노아가 술이 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여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 밑줄, 가장 천한 종 밑줄 그어주시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함은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 지금 함이 보고 가서 형제들을 이야기했는데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 함의 네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가나안이 먼저 봤던 것 같아요. 함의 손자였던 가나안이 보고 그 이야기를 조롱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고 함이 와서 보고 그걸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형제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고 함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지요. 아니 좀 벗은 걸 벗었다고 좀 할 수도 있고 조금 비웃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함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 자손 대대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너무 좀 가혹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자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부모를 비웃었던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되어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은혜 밖에 있는 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임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들여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여러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덮어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벌거벗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덮어주는 은혜.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라는 걸 알았고 그 셈과 야벳은 그 덮어주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덮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덮어주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몰랐어요. 덮어준 은혜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덮어주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드러내게 되어지고 발설하게 되어지고 나팔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은혜 밖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 심판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이제 구원이라는 거 우리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 예를 지금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과 가나안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덮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하신 은혜가 뭐였어?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예요. 가리워주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덮어준 은혜가 되어지고 이 덮어준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드러낸다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기에 성가대 찬양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가죽옷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여기까지 할까요? 사랑은 뭐냐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같이 있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마지막이 될 때, 마지막 때에 더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은혜예요. 사랑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서, 그 은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라하프의 은혜다, 사랑이다 그래요. 바로 라하프,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렇듯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훨씬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라하프에 있었더니 안아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막 뭐라고 하고 지적하고 이럴 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알면서도 좀 덮어줄 줄 알고 좀 라하프 안아줄 줄 알고 이럴 때 그 사랑의 따뜻함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막 지적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 긁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가 다 알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좀 덮어줄 줄 알고 그리고 라프 해줄 줄 알고 한번 안아줄 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오늘 샘과 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는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덮어주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연약함도 벌거벗음도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이 영육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덮어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은혜 밖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7절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제 노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노아 예언이 나오는데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함과 그의 넷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함 이제 자손들인 흑인들은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형제들의 종이 되어졌지요. 지금도 종처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노아가 야벳은 창성할 것이다. 야벳은 이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야벳의 후예들인 백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게 되어 육적인 복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셈은 그러나 야벳은 셈의 장막에 살게 될 것이다. 셈의 축복은 영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벳이 육적으로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제 종교는 셈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고등 종교 4대 종교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가 다 뭐에서 셈의 후손의 황인종에서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노아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 시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야벳 백인종들은 어디 있는가도 몰랐어요.
백인들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헬라 제국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BC 300년대부터. 이때는 지금 있는지도 모르는 때예요. 그런데 야벳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셈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나일강 문명을 안단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나일강 문명에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나일강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7대 불가사 중 하나인 이제 피라미드가 그 시대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이 훨씬 더 번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모세는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셈은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고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을 것이고 함은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그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수만 가지 구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성취가 안 되어졌으면 이 성경은 찢어졌을 거예요.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구약의 수만 가지 예언들 그대로 전부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성경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 본 사람이 없어요. 노아, 홍수, 노아와 노아 8식구를 봤어요. 우리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믿음이 좋아서 믿을 수도 있고요. 나는 내가 보지 못한 거냐, 못 믿을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역사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살았다는 것은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살았다는 것이 확 와닿았던 계기가 이번 새만금 잼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잼버리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새만금 잼버리 6년 동안 준비했어요. 약 43,00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그것도 10일 정도예요. 그런데 제대로 못 치렀단 말이에요. 그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야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야영을 가려고 해도 준비할 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200~3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야영을 해야, 잼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폭염, 새만금의 폭염, 시내 광야의 폭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 여기는 그래도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라 들어오죠. 거기는요, 온통 광야에서 엄청난 열기들이 쏟아지잖아요. 실제 온도만도 40도, 50도가 넘는 그 야영장,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여긴 부안댐에서라도 계속 물이 공급이 되어졌죠. 200~3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될 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인데, 물이 없는 사막인데. 그럼 200~300만 명이 하루에 한 끼 먹는 밀가루만도 얼마나 되겠어요? 먹거리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40년 동안. 365일을 40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옥고와 그 다음에 뭐 치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이제 해충 때문에 그랬는데 이 광야에는 엄청난 독충들 많잖아요. 전갈들, 방울뱀들, 독뱀들 많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그들을 2~3만 명이 넘은 어마어마한 그 넓은 데에 있는데 어떻게 다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는 건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으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낮에 폭염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가리셔서 그들을 선선케 하셨어요. 그 밤에 오는 엄청난 그 추위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어요. 먹거리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마다 만날 내리셔서 그들로 먹으셨어요. 그들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셔가지고 그들 먹을 걸 주셨단 말이에요. 옷과 신발을 어떻게 헤어지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독충들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불길과 구름에 그들을 장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해충들이 못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200~3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잼버리 했는데 40년 동안 했는데 이걸 뭘로 설명해요? 그들의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40년 동안 지키셨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그는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은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60, 70% 믿어지면 그때는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30, 40%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100% 믿을 때까지 기다리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한 60, 70% 믿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결정한다. 하나님이 믿다고 결정한다. 하게 돼. 그 다음부터 뭐하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려 믿습니다. 이렇듯이 노아가 예언하는 것이 그래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왜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되어졌는가? 왜 이런 상태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한번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시작.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밑줄거 주시고 벌거벗은 채로 밑줄거 주시고, 이게 지금 노아의 육적인 상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노아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그가 술 취한 자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한 자로 세상에 취하인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자, 벌거벗은 자, 이것은 노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6장 9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6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가 어떻게 됐은 거예요? 술 취한 자가 된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된 거예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이? 그런 노아는 홍수 전에는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흠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는 뭐가 되냐? 술 취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벌거벗은 자가, 영적 벌거벗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홍수 전과 홍수 이후에 뭔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뭔 일이? 우리 한번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5장 같이 읽죠.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두셀을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을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트는 뭐예요? 죽는다. 셀라는 뭐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말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 뭔가를 예언을 받아서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지요. 죽을 사자, 심판 심자, 이렇게 판자, 이렇게 하게 해서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 깨미난 누굴 보는 무두셀라를 보는 거예요. 무두셀라 살아있으면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보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본다는 것은 주를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행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자기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은 뭐만 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만 본 거예요. 무두셀라가 살아있으면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 해 나이 969세, 노아 나이 600세 때 무두셀라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노아 600세 때 노아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노아는 그래서 이 무두셀라 살아있는 동안 무두셀라만 바라보는 거냐? 무두셀라의 약속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자, 통수가 나면서 무두셀라가 죽자, 그는 뭐 한 거예요? 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발가벗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0절. 9장 20절 시작.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유시 하 아다마. 이 말은 노아 유시 사람 하 아다마 그 땅. 그러니까 노아는 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농사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홍수 이전에 하늘의 사람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주의 오심을 바라봤어요. 정말 지향적 삶을 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동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땅을 두는 순간 땅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술 취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을 취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벌거벗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시선입니다. 시선. 내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이냐. 사람의 타락은요 한순간인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는 한순간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술 취한 자가 되어지고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랬어요? 한순간인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서 땅에 딱 두는 순간 그는 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의 시작은 뭐냐? 내 시선이 하나님께 띄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타락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술 취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을 취하는 자, 영적 벌거벗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9월부터 영적 흐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영적 파도들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 파도를 만들고 두 번째 파도를 만들고 그럼 여러분 그 파도에 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영적 파도 여러분이 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도를 만들면 힘들어요. 교회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타셔요.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첫 번째 영적 파도 뭐냐? 9월 1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한 달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물론 새벽 예배 설교를 할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릴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게 좋겠고, 어려우면 동영상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동영상을 묵상하고 어떻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파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갔던 시선을 주일날 우리 시선을 다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늘로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바라봤던 걸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땅을 바라보는 술 취한 자, 그리고 발가벗은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